할렐루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 시간을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율법 교사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첫 번째 논쟁으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죠.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한 청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두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거듭해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이들은 왕의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는데요. 돌아보지도 않은 무관심형, 자기 밭과 사업하러 갔던 분주형, 왕의 종을 죽인 대적형입니다. 이들은 모두 나름의 이유로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절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절한 이들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 기준에 왕의 초청보다 앞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자기들의 시간, 자기 밭, 자기 사업 등은 왕의 보호가 없으면 지켜질 수 없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태양계의 움직임이 너무 커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비록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왕의 보호는 엄청나게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호로 인해 그들은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고 자기 사업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거절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이죠. 왕은 노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네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라고 종을 보내죠. 네 거리 길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사거리를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선한 자도 있지만 악한 자도 있었습니다. 먼저 청함을 받은 이들의 거절로 왕의 호의는 네 거리 길에 있던 악한 자들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들이 초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전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듭니다. 길 가는 사람 갑자기 불러놓고 예복이 없다고 쫓아내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절망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길 가다가 불러 왔놓고 예복이 없다고 면박을 주는 상황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주인은 4절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동 문화에서 잔치의 주최자가 손님들을 위해 입구에서 예복을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그마저도 거부하고 자신의 옛 의복을 벗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것이죠. 주인이 미리 준비한 호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초청에 의해 교회에 나왔으나 초청을 받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을 받고 교회에 나왔으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 없으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복은 주인이 이미 준비한 옷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예복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청함받아 교회에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복, 바로 거룩한 행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죠. 바리새인들이 악갑을 품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 당원들을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어서 권력자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어떤 말로 예수님을 막지 못하자 권력, 즉 힘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되물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세상의 상위 권력자인 가이사와 헤롯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압박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막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위 권력자 위에 최상위 권력자이십니다. 데나리온에 새겨있는 가이사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얄팍한 공격을 지혜롭게 응수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재료를 모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9절 상반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재력가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로 현실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우선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달리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했으며 가장 쟁점이 된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부활의 논쟁은 그들이 믿지 않는 바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논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은 환생이나 소생과 다릅니다. 환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서 또 다른 육체를 입는 것이죠. 소생은 죽은 자가 죽었던 그 육체를 지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세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 부활 논쟁을 통해서는 죽음 이후의 세상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이 실제한다는 것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현대에서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까지 차례로 그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등판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공격은 진리를 더욱 진리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주신 이의 성품이 그 가운데 서려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을 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양분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자특강으로 정리해 주신 핵심,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알기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시고 그리스도는 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의하여 선포되신 것입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역사상 위대한 선생이요 또 성인이라고 추앙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상 훌륭한 인물 그 이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미 우리를 청하셨고 예복을 예비해 두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누추함을 가려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과 온 만물, 영계까지도 어디에서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온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